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6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먼저 기도할 때 이 나라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언제나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로 세워져 가고 세우신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주셔서 바르고 정직하게 이 땅을 이끌어가고 이 땅에 믿는 자들이 깨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함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열방의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고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쓰임 받도록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주인이 되셔서 흩어져 있는 성도들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성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늘 포도나무 가지처럼 깨어 주님께 매여 살고 또 주의 말씀에 반응하는 성령 충만한 신령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번 주 우리 추석 연휴가 있는데 오가는 발걸음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가정가정마다 주님의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연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안성준 김현정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새롭게 개척된 베둘람 지역의 교회가 성경 안에서 든든히 서가고 교회 리더들이 말씀 앞에 기도하면서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교회에 출석하는 아이들이 복음을 통해 변화를 경험하고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남아공의 정기 공급과 범죄 및 치안이 안정될 수 있도록 성도들과 마음을 모아서 교회 보수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기도 제목 주셨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안성준 김현정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라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고 또 주님 앞에 예배하며 하루를 열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늘도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힘으로 삼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로 이 나라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대통령과 모든 이정자들에게 정말로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바르고 정직하게 이 나라를 이끌어가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믿는 자들을 언제나 일깨워 주시고 아버지,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먼저 깨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늘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이 민족을 붙잡아 주시어 열방의 수치를 당하는 법이 없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의 사명, 선교의 사명 감당하고 주님께 쓰임 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오늘도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성도들을 다스려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늘 성령 안에 깨어 주의 말씀에 반응하고 포도나무 가지처럼 주님께 단단히 매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옵소서. 육의 소욕만이 아니라 영의 소욕을 쫓아 사는 신령한 자들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추석연휴를 맞아서 오가는 모든 발걸음을 안전하게 하시고 심령과 가정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안성준 김현정 선교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아버지, 새롭게 개척된 베둘람 지역의 교회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 가고 특별히 교회의 리더들이 언제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사역을 잘 감당해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출석하는 어린 심령들이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복음 안에서 날마다 변화되게 하시고 주님의 신실한 일꾼들로 아버지 잘 길러지고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전기 공급과 범죄와 치안이 안정되어서 우리 선교사님 선교 사역을 감당하기에 조금도 아버지 불안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모아서 교회 보수공사를 진행하는 과정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 모든 아버지 보수공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순조롭게 진행되어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고 중보하여 싸우니 주님께서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하고 간구한 것 이상으로 풍성하게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한결같이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비가 오는 날씨지만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빗속을 뚫고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밖에 내리는 촉촉한 가을비처럼 우리의 심령에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또 촉촉히 임하여서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주님 손에 의탁하오니 늘 성경 안에 깨어 있게 하시고 또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나눌 때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증거되고 또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말씀 붙잡고 기도해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열왕기상 8장 54절에서 66절입니다. 열왕기상 8장 54절에서 66절.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이에 왕과 및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 제물을 드렸으니 솔로몬이 화목제의 희생 제물을 드리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의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그날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 제물에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여호와의 앞 놋 제단이 작음으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물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음이라. 그때 솔로몬이 7일과 7일 도합 14일간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로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 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의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여덟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어제 새벽까지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고요. 오늘은 이제 기도가 마친 후에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 회중을 향하여서 또 축복을 선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 성전을 봉헌하는 봉헌식의 내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박 목사님 통해서 살펴봤습니다만 8장의 앞부분에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그 성전 안에서 회중들을 향하여서 마주서서 기도하면서 백성을 향한 중보기도가 쭉 있는데요. 총 7가지 중보기도가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이웃에게 범죄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회개하며 용서해 주십시오. 또 백성의 범죄로 말미암아 적국에 패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돌아봐 주십시오. 또 백성이 범죄함으로 비가 내리지 않아서 땅에 기근이 심할 때 주의 성전에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면 용서해 주십시오. 또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으로 재해가 발생했을 때 백성이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성전에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시오. 대적과 나가러 싸우러 나갈 때 성전에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함께 하시고 승리를 허락해 주십시오. 때로는 백성들이 범죄하여 이방인의 포로로 끌려갔다 할지라도 그 포로지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런 7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사실은 이제 백성들을 향하여서
중보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 백성들과 마주서서 간절히 기도한 후에 이제 오늘 그 백성들에게 이제 축복을 명하는 또 당부의 말을 전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인데요. 먼저 5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54절 보실까요?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 일어섰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단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마쳤다. 이렇게 기록해요. 그런데 여러분, 처음에 시작은 사실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8장 22절을 가보시면 8장 22절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 온 회중과 뭐라 그랬죠? 마주 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제단 앞에 이스라엘 온 회중과 마주 서서 하늘을 향하여서 기도가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54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기도를 마칠 때는 무릎을 꿇고 기도를 마쳤어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솔로몬이 기도하다가 무릎이 아파가지고 주저앉았다는 얘기일까요?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은 처음에는 서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 기도가 간절해져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무릎을 꿇고 손을 향하여서 하나님 향하여서 간절히 기도한 이 솔로몬의 이 마음의 간절함, 기도의 간절함을 우리가 이 짧은 한 절이지만 엿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서서 함께 마주보면서 기도를 시작했다가 끝날 때 보니까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를 하다 보니 이 기도가 더 간절해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특별히 이제 중보 기도할 때 우리가 그냥 형식적으로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도가 깊어지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래서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 받으실 만한 이러한 중보 기도자의 자세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늘 새벽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열방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때로 보면은 이 선교사님들이 뭐 매달 한 번씩 선교 편지를 주시는 분도 있지만 또 몇 달에 한 번씩 주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선교의 기도 제목이 항상 비슷해요. 그러면 이제 아유 늘 뭐 그러려니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똑같은 기도 제목이지만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여 간절히 마음을 담아서 한마디 한마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기도를 반복한다고 해서 중언부언은 아니에요. 중언부언은 의미 없이 반복하는 게 중언부언이죠. 의미 없이 그냥 늘 뭐 주문 외우듯이. 그러니까 똑같은 기도 제목이라도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여 한마디 한마디 중보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또 개인적으로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들이나 가족들 또 친지들 이웃들 교회의 성도들 또 여러분의 품고 있는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도를 해보시면 알 거예요. 그냥 대충 한두 마디 하고 쓱 지나가는 거 말고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깊이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자녀라면 우리 자녀를 마음에 품고 깊이 생각하면서 그 자녀를 위해서 한마디 한마디 기도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간절해지고 때로는 눈물이 나고, 성도들 중에 어려움 당한 성도가 있으면 그 성도를 마음에 여기 딱 품고 성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한마디 한마디 기도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마음에 울컥하고 그 성도를 위해서 중보가 되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솔로몬의 기도가 그랬다는 거예요. 처음에 서서 하나님 앞에 중보를 시작했는데 기도를 하다 보니까 백성들을 향한 마음이 간절해지는 거죠. 하나님, 이 백성을 주님 돌아봐 주세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무릎 꿇고 간절해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기도를 그냥 휙휙 지나가면서 그냥 하고 벌떡벌떡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물면서 중보기도도 그 영혼을 내 마음에 품고 한마디 한마디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영혼을 향한 불쌍한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애타는 마음을 부어주시거든요. 전도 대상자도 마찬가지죠. 마음에 품고 한마디 한마디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다 보면 그런 마음을 부어주시죠.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중보하면 그거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분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는 마음으로 한마디 한마디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간절한 중보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백성을 향한 간절한 중보 기도를 마친 후에 백성을 향해서 이제 축복을 명하는 건데요. 55절 이하인데 일단 4절 55절을 다시 보시면 54, 55절입니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저는 이 두 절을 가만히 비교해 보면서 참 은혜가 되었거든요. 54절에 보면 솔로몬이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고 간구했다고 그랬고 55절에 보면 기도가 마치자 온 백성을 향하여서는 축복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 가지죠.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간절히 기도하고 중보하고 백성을 향하여서는 축복하고 격려하고.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언제나 또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가정에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고 또 가정에서는 자녀들과 남편 또 식구들에게 축복하고 격려하고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간절히 하나님 앞에는 기도하고 또 성도들을 만나면 서로서로 축복하고 격려하고 그러면 너무 좋겠죠, 그렇죠? 특별히 교회에 우리 어르신들, 중직자들,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도와 교회를 위한 간절한 중보자로 서고 성도들을 만나면 항상 격려하고 또 복을 빌고 또 축복하고. 이게 뒤집어지면 곤란해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도 안 하는데 만나기만 하면 잔소리하고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는 하나도 안 하면서 만나기만 하면 에이 공부해라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잔소리하고 그러면 피곤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간절히 중보하고 기도하고 만나면 서로를 향해서 축복하고 이제 이번 주에 추석 연휴가 있잖아요. 추석 연휴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오늘 내일 여러분 연휴 전에 하나님 앞에 가족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친지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추석 연휴에 만나면 그들에게 복을 빌고 이상한 소리 잔소리 시집 언제 가냐 장가 언제 가냐 무슨 뭐 대학교 잘 가냐 뭐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그러면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오늘 이 솔로몬의 두 가지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열고 기도하고 백성들을 향해서는 축복하고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56절부터는 솔로몬의 축복 내용인데 56절 보시면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물은 말씀하시니 이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먼저 이 태평성대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그대로 이루신 것뿐이다.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열심히 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태평성대를 주고 하나님께서 이 태평성대에 귀한 성전을 건축해서 봉헌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 그러니까 참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먼저 강조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백성들에게 복을 비는데요. 보시면 57절부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옵고 버리지 마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을 행하게 하시며 우리 조상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보사 이에 세상 만민이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백성들에게 복을 빌거든요. 쭉 내용을 살펴보시면 사실은 딱 한마디예요.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복을 비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임마누엘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까지 에베네셀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복을 비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성도들에게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큰 복이죠.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자녀들 속에, 우리의 가정, 교회와 민족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비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려면 또 뭐 어떻게 해야 되는가? 61절,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건 하나의 61절 보시면 솔로몬이 백성들에게 부탁하죠.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정리하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온전히 사모하고 사랑해라. 두 번째는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라. 이 두 가지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되셔서 나의 심령과 개인과 가정과 자녀와 교회와 나라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건 온 마음으로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님 안에 머무르는 것을 기뻐하는 것. 두 번째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반응하며 말씀대로 행하는 것. 이 두 가지죠. 이 두 가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62절에서 마지막 이제 66절까지는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서 기쁜 마음으로 성전을 봉헌하는 성전 봉헌식에 관한 내용인데요. 거기 보면 성전을 봉헌할 때 드린 희생 제물이 63절에 보니까 소가 2만 마리, 63절에 소가 2만 마리, 양이 20만 마리라고 했고, 그러니까 엄청난 양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엄청난 양.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렸죠. 그래서 여러분, 그 앞에 놋제단이 다 수용이 안 되니까 그 성전 뜰을 제단 삼아서 거기에서 드릴 정도니까 어마어마한 양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기쁨으로. 또 65절에 보니까 14일간을 7일 7일 14일간을 백성과 더불어 축제 절기로 삼고 계속해서 예물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그 성전을 온전히 봉헌하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 절기를 지키니까 66절에 여호와께서 그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이 즐거워하였더라.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또 온 백성들이 막 즐거워서 기쁜 마음으로 이제 돌아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도 참 귀한 거예요. 우리가 항상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예물 올려드리고 헌신하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과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또 기쁨으로 충만하죠. 그러면 서로 또 축복하고 격려하고, 이게 이제 선순환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예물 올려드리고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기쁨이 충만하니까 또 기쁨으로 서로 나누고 또 감사하고 격려하고, 이게 선순환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성전을 봉헌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기쁨이 충만했던 것처럼 언제나 저와 여러분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또
헌신하고 예물을 드리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하고 축복하는 행복한 신앙생활, 행복한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런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심령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주님이라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에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 앞에 찬송하고 주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며 기도하면서 하루를 열어갈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온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하고 온 마음으로 주님을 갈망하고 예배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의와 평강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 주시는 은혜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그 기쁨으로 하나님 내 주변에 있는 지체들을 축복하고 격려하고 또 함께 신앙생활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성령을 물붓듯 기름 부어 주시어서 오늘 이 새벽에도 성령 안에서 주의 말씀 붙잡고 우리의 하나님 자신을 위해, 가정을 위해, 또 하나님 자녀들을 위해, 교회를 위해 또 한마디 한마디 주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하는 기도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